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어젯밤에 저희 딸 이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성탄절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날인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어린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니까요. 19살이 되면 이제 엄마 아빠처럼 우리도 이제 선물을 못 받는 거죠?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야 이은아, 19살이 아니라 13살이야. 13살이 되면 선물을 못 받는 것 같다. 미리 제 13살 때부터는 안 주려고 예방약을 추천해봤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13살이 되면 선물 주지 않으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몇 년 남았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운다고 주지 않는 선물도 아닙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감히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탄절을 우리 모두의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시작하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물입니다. 물이긴 물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퍼즐처럼 잘 엮여져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이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세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배경 상황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맨 윗부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두 호수 사이에 요단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나라에서 이 아랫부분이 중심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같은 곳, 경기도 같은 곳이 아랫부분이고요. 이제 위로 갈수록 시골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가장 북부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던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이 그 당시의 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은 바로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부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곳을 오가시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지역이 두 군데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조금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또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조금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성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지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지파들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나라가 되었을 때 위대한 왕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아주 정치를 잘해서 이 12개의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등극한 뒤에 이 12지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 한 지파는 너무 작아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10개 지파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그 다음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 공사를 조금 줄여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공사를 더 심하게 시키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10개 지파가 더 이상 우리는 유다 지파는 같이 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르호보암과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라를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이 남유다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둘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아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갈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나라의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큰 제국이 되었는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땅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이 북이스라엘의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혼혈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10개 지파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혼혈로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를 싫어했던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던지, 이 남유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사마리아 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하고 그 땅을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유다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사람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경멸하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마을 외곽에 우물이 있었어요. 이 우물은 야곱,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겠다고 이 마을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죠. 아유, 거기 나 물 한 잔만 떠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였기에 자기에게 말도 안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건넬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떠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함과 불결함의 기준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불결해지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떠주는 물을 마시겠다고 하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 거 알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만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갑자기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고 물을 뜰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은 깊어서 당신 손으로는 뜰 수도 없는 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앞서 읽은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조금 다른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사실 네 먹는 물이 아니야. 내가 물은 네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야. 내가 주는 물은 네 모든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이 여인에게 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물로 상징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그 물, 예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산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가 성령님을 네 마음 안에 모실 때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네가 성령님을 네 마음 안에 모실 때 네가 진정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네 삶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네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선문낙합습니다. 내가 너한테 물을 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샘물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진짜 뜻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평강과 네 삶의 새로운 의미와 새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고 그때는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밑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만났다 헤어지고 해서 전 남편이 5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5명 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골라서 막 선택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남편은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5명의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두 번째 남자가 또 만났다가 같이 좀 살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그래서 5번까지 남자한테 버림을 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책임져 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긴 하는데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할 데 없고 의탁할 데 없는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는데요. 영국 TV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효리 씨가 캐나다에 와서 자기가 보낸 유기견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엊그저께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캐나다도 밴쿠버 나온다. 잘 나오는데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로 포트랜리도 나오고 랜리도 나오고 밴쿠버도 나오고 그래서 보면서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강아지들, 버림받은 강아지들을 구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키웠다가 이제 이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는 동네로 보내주는데 이 밴쿠버가 키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로 많이 강아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효리가 자기가 보낸 강아지들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이 처음 구출했을 때 장면들이 나오는데 참 불쌍해요. 이 보호자를 잃어버린 강아지들이 얼마나 생존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구출됐는데 이 어린 강아지들이 바들바들 떱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구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난 강아지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난 재미없을 거야 라고 봤는데 그쯤에 강아지 보고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마음을 쓸까라고 볼 때 우리 현실이 그 강아지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의지할 데 없고 의탁할 데 없어. 마치 나 홀로 이 거친 세상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 어른들이 다 고아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 부모를 그리워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것 하나 없이 버티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어서 하루하루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시고 그 사마리아 땅을 뚫고 들어가 이 여인 한 사람 만나러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정말로 비참한 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경멸했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고 내가 기댈 곳 하나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조차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삶을 예배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놀라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많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뜻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물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제 네가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이제 네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네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제부터 네가 처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치고 상한 네 인생 가운데 붙잡을 것 없지.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 예배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산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같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예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시간이 바로 거룩한 시간이 된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를 잘 보면 그 주인공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모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가득 나옵니다. 아버지가 없는 현실이 어떤 겁니까? 이 아버지로 상징되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죽이고 아둥바둥하고 싸우는 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현실과 우리 현실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현실인 것이죠.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 영원한 샘물,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의지할 만한 곳, 바로 의지할 만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이 거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주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와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고 그 거친 광야길도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목마른 삶, 외로운 삶, 거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생명수를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수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것을 통하여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갑시다. 내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 가장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거친 현실 속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삶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직접 당신이 생수가 되어주시고 직접 당신이 그 은혜가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음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